할렐루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희망을 잊지 맙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지난주에 하버드 의대 부교수인 하비 사이먼이라는 분이 남성들의 장수 비결에 대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바라보면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사망률이 높고 생존 연령이 낮으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조기에 질병에 걸릴 빈도가 높다면서 10대 비책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남성들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오래도록 행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10가지의 비책을 따를 때에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담배와 불법 약품을 피하고, 두 번째가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세 번째로 잘 먹고, 네 번째로 저체중을 유지하며, 다섯 번째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음주를 자제하고, 여섯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일곱 번째로 운전 시에는 좌석 벨트를 꼭 매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여덟 번째로 자외선과 방사능 또 화학 오염물질, 여타 환경 위험 물질의 노출을 피할 것이며, 아홉 번째로 성적 접촉 질병을 예방하고, 열 번째로 신체 이상 증세를 느낄 때에는 곧바로 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을 것, 이와 같은 10가지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다가 자제하라, 피하라, 좋지 못한 것 멀리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서 좀 적극적인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비결이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잘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소화시키고 잘 섭취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발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먹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음식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고 잘 마실 때에 장수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으로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잘 먹고 마시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주의 말씀에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 속에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진정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사람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순간에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요하신 주님,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가난하게 찌들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가 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마 서독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 상실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점점 더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도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될 텐데,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쯤 어중간한 가운데서 통일이 되어지면은 서로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에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여기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부요하신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은 부요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흠을, 우리의 상함을 다 품어 안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로 인하여 참된 평화와 참된 나음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더 나아가 우리 성경 66권에 담고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 소원이 항구에 이르는 열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열매, 무엇보다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영적인 전인적인 복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에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매불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절대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셨고 또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역력히 들어봅니다. 이 바람, 이 간절함, 이 기도가 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숨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 주님의 괴로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죄악된 세상 속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도 바울은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을 보내면서 진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왠지 기분이 좋고 이 마음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흡족히 여기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사들 또한 우리 청년들 힘써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뒤에서 배우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봉사대원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을 바라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한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서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진정 헌금하고 기도하고 100번 기도운동에 힘쓰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더 없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더 없는 배부름과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8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삽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복을 안겨주십니다. 인간은 이 복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움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주었던 하나님의 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죠. 더 나아가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모든 환경과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삶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옛 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축복은 우리가 죽은 그 이후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가로막히는 모든 담을 걸러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주팔자의 지배를 당하고 손금의 지배를 당하고 또한 운명 철학의 지배를 바라고 재수를 논했던 사람이, 운명을 논했던 사람이, 환경을 탓했던 사람이 그 어떤 환경과 사주팔자와 관상과 철학까지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복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영생 복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마시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이 복을 만끽해 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진정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잘 먹고 잘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